오늘 시편 40편은 이렇게 그냥 쭉 읽으면 이게 좀 앞뒤가 좀 뭔가 복잡하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 수가 있는데, 이 시편 40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전반부가 1절부터 10절까지예요. 1절까지 10절을 보면 그 동사가 다 과거형입니다. 그 과거의 경험에 관한 것이에요. 11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이 11절부터는 뭐뭐 하소서, 뭐뭐 하소서, 뭐뭐 하소서라는 강구가 나와 있어요. 그죠? 뭐뭐 하소서, 뭐뭐 하소서. 10절까지는 뭐뭐 하소서라는 게 없죠. 하였나이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나오고, 이 후반부 11절부터는 현재의 삶에서의 간구가 나와 있습니다. 즉, 이 전반부의 이 과거의 경험이 지금 후반부에 지금 현재 삶에서의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의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체험이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였던 그 경험이 우리의 현재 기도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하였던 그 경험이 없으면 우리가 뭘 신뢰하나요? 그 신뢰로 그 우리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이 40편은 물론 다윗이 개인적으로 과거에 경험한 것을 회상하며 얻은 교훈과 그거에 근거해서 현재 자신의 삶에 직면한 문제를 기도하는 매우 개인적인 노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40편은 이 다윗이라는 한 개인을 넘어서 성도의 이야기이고 교회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40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부분을 우리가 깨달으면 그 이유를 알게 돼요. 우리 40편 중에 제일 중요한 오늘 부분이 뭐냐면 6절로부터 8절입니다. 6절로부터 8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좀 갑자기 생뚱맞죠? 쭉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서 갑자기 하나님이 내 귀에 통하여 들려줬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무언가 그 예언적 하나님의 계시적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7절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8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했나이다. 이 6절, 7절, 8절이 매우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이 바로 신약의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까지에서 인용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 히브리서 10장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제가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죠. 6절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지금 히브리서 얘기합니다. 지금 시편이 아니라 시편에서 인용된.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바로 이 히브리서가 이 시편 오늘 40편 6절부터 8절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의 중심 부분이에요. 이제부터 그 예수를 만난 우리 성도의 노래를 보겠습니다. 시인은 바로 그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1절 시인은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것의 원어적 뉘앙스는 어떤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서의 기다림이에요. 그리고 기다리다를 두 번 반복하는 것은 매우 오랜 세월 기다렸다는 의미입니다. 그 기다림은 간절한 기도이고 그 기도를 하나님은 귀 기울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것이죠. 애굽의 노예 생활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은 신음하고 울부짖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게 과거의 경험이에요. 우리도 모두 죄에 빠져 신음하던 존재였어요. 우리가 과거에 다 신음하며 존재했던, 죄에 빠져 신음하며 존재했던 존재였습니다. 2절, 그런데 우리는 또한 참으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가 막힐이라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표현해요. 우리는 스스로 그 죄의 웅덩이와 수렁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죄 문제뿐만이 아니라 죄로 얽혀진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겪는 인생의 모든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든 것이 죄의 사슬로 얽혀 있는 세상이에요. 죄의 늪에 빠져 있었던 것이에요.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은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그래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 끝에, 믿음의 그 기다림 끝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죠. 2절 보시면 끌어올리신다고 그러잖아요. 기독교는 인간이 웅덩이와 수렁에서 스스로 올라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스스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위에서 끌어올려지는 신앙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3절, 그렇게 웅덩이와 수렁과도 같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시인은 이제 찬송을 부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공통점이 뭔가요? 바로 구원받고 찬송을 부르는 것이에요. 근데 그 찬송에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 고난과 어려움 상황 가운데 분명히 찬송 부를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탄압하는지 아세요? 그건 어떤 상황에서 찬송하는 모습이 두려워서 탄압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늘 복이 있는 자입니다. 4절, 왜냐하면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성도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족함을 시인하고 그분께 굴복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행위의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독교적 윤리로서 선한 행위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기본적으로 기독교는 행위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순종이라는 건 내가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말씀 그대로를 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절대로 행할 수 없어요. 구약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몇천 년 동안 보여준 게 그거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를 보여준 게 이 성경이라고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순종은 내가 해내는 순종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음을 더욱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엎드리는 우리는 5절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바닷가 모래알수보다 많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기이함은, 하나님의 그 기적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 그 자체가 기적 아닌가요? 우리가 이 성경 66권이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 기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함 가운데, 하나님의 그 바닷가 모래알수보다도 많은 그 생각 중에 가장 엑기스, 가장 기이하고 하늘의 천사들도 상상할 수 없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처음 시작하면서 읽어드렸던 6절, 7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인 거예요. 7절에 내가 왔나이다 라는 표현은 나 자신이 바로 희생제물이다 라는 의미예요. 이제 더 이상 동물 희생제사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아까 읽어드린 그 히브리서 말씀처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는 단번에 구원을 받은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인 것이에요. 8절에서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는 말씀은 다분히 히브리서 10장 15절 16절에 계속 히브리서 10장에서 계속 인용이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5절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라는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즉 성령, 예수님의 승천 후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이 시편
40편의 그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성령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9절, 10절 시인은 자신이 경험한 그 의의 기쁜 소식, 주님의 공의, 인자, 진리를 선포합니다. 즉 우리로 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성령을 받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기까지가 구원받은 성도 교회의 공통된 경험의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시인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삶의 고난을 두고 주님의 긍휼함을 간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경험, 우리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경험을 근거로 간절히 주님을 더욱 찾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말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자임에도 계속 보겠습니다. 12절 우리는 구원받은 자임에도 여전히 자신을 덮치는 죄악에 낙심해요.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다고 하여 죄로부터 죄악이 덮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은 더욱 공격합니다. 거기에 우리는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지만 더욱 이 새벽에 하나님을 구하는 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총,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14절 원수마귀는 우리의 생명을 멸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죽은 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마귀가 더욱 덤벼듭니다. 사실 원수마귀는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은 공격하지 않아요. 그건 자기 편이거든요. 죽은 자거든요. 죽은 자에게 무슨 생명을 공격합니까? 우린 산자잖아요. 성도의 공통점은 사단이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않는 자는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을 다시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하 웃으며 조롱을 합니다.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그 원수들을 물리쳐 달라고 간구를 하는 것이에요. 16절 성도는 그 가운데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항상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를 말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다이고 항상이에요. 성도는 다 예외 없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존재인 거예요. 성도는 항상 언제나 그렇고 언제나 아니고가 아니라 항상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를 찬송하는 자입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17절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성도 여러분, 성도의 공통점은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원래 나그네인데 이제 나그네임을 깨닫고 나그네로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펜트하우스 짓고 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장막을 치고 사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우리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 피난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곳이 좋사오니 라고 하며 나그네가 아니라 이곳에 정착민처럼 살고자 할 때 우리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0편 이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신앙 여정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이 현재는 또 다른 과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우리의 체험이 되어 계속하여 더욱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그 현재로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오늘을 사는 자들이에요. 언제까지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말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와는 다른 경험을 쫓는 사람들도 있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라가려고 하고 자기를 찬송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주 안에서 즐거워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을 이 시편 40편에 비추어 내가 과연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지금 현재는 어떤지 비추어 보며 이 시편 40편에 성도의 공통된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여 공통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